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바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대림절 셋째 주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찬바람이 옥깃을 시오게 하는 초겨울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죄를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옵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주님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를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내려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임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위정자를 심판합사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님, 좌우 둘러 나뉘어져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알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도 주시옵고 나라의 안녕과 질서, 자유와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항상 간극히 해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혼 구원을 받으며 상한 마음 위로받고 쉐임 얻어 아픈 몸은 다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님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도 안정되고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일사년에는 우리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고
사랑과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전 교우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 다시 오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하겠습니다. 대림절 찬송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널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우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울음이 나와도 노래를 못하고 웃겨도 노래를 찬양을 못하는데 현우 형제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저는 그래 정말 이 예배당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자는 사람은 정말 너무 은혜로워서 어떻게 저렇게 목사 앞에서 노골적으로 너무 편하게 자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찬양을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현우 형제님?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에 오셔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교회 못 간다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리라. 그래서 저는 이 주무시는 분들이 좀 신경은 쓰이지만 늘 이해하면서 합니다. 근데
우리 현우 형제는 너무 편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 앞에 이러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조금 눈치 보면서 자야죠. 내가 찬양을 못하게 했잖아. 어떻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주 그냥. 아니 정말이에요. 주무시더라도 예배 때 주무세요. 주무시는 게 낫지. 뭐 예의 차린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많이 준다고 예배 때 조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잠을 준다고.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근데 너무 제 앞에서 이렇게 얼굴은 좀 너무 은혜로웠고요. 오늘이 이제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22일 다음 주 지나고 수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참 잘 됐는데 이번엔 성탄절도 수요일이고 또 새해 첫날도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막 주일이랑 이제 겹쳐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수요일이니까 성탄절 예배도 당연히 하고 또 새해 신년 예배도 수요일에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 이제 히브리서를 종강으로 하면서 한 겨울 방학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에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어느 교우분께서 쌀 100kg를 이제 이렇게 헌물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할까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파주에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그야말로 이 쌀을 주신 분의 말씀은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보험도 못 받고, 그러니까 형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어려운 집들이 있거든요. 그 집들을 찾아서 그 파주에 있는 그 기관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아주 저소득층이라든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정들을 쌀 10kg짜리 10개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차별 없이 들어가지만 천국 안에는 사실 계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천국에서 큰 자. 저는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데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 잘 믿는다 이런 말을 전혀 안 나오고요. 첫째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오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저는 이걸 좀 교회가 프랭카드를 걸었으면 좋겠는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역.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높은다,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네가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은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밥을 샀는데 나에게 똑같이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니까 그걸로 끝인데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말씀을 항상 기억하거든요. 특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쌀 하나 주는 거, 이거가 사실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서 기억된다는 건데, 저는 이게 우리 교우분들 우리가 함께 연말연시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분이 그냥 쌀을 내시면서 그냥 조용히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거는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냉수 한 그릇 연말에 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저도 좀 쌀 10kg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냥 거기에 보태서. 그래서 혹시 교우분들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쌀 10kg짜리 하나도 좋고, 뭐 귤도 좋고, 뭐 과일도 좋고, 뭐라도 주시면 제가 그대로 담아서 파주에 있는, 그러면 거기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한테 골라서 나눠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다음 주쯤에 전달할 생각이니까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냉수 한 그릇씩 하나씩 주시면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올 2024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예결위원 분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참 슬프게도 우리 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가시는 바람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을 또 지명을 지금 수락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또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오늘 예배가 10시인 줄 알았죠? 그렇죠? 10시인 줄 알고 일찍 와가지고 거의 30-40분을 기다렸는데, 우리 조일령 교우님하고 우리 김은영 교우님, 그다음에 가운데 우리 주무시는, 참 저 친구도 노골적으로 주무십니다. 네, 우리 의현이, 그래서 양양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김은영 자매님은 누군지 알죠? 아시나요? 옛날 새사랑교회 있을 때 우리 대학부 있었고, 지금 이제 저기 또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데 또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근데 그 아주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정현주 집사님이라고 우리 또 교회 잘 아시는 분이고,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애를 끼고 일찍 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먼 곳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예정 집사님 또 우리가 티타임에만 봤지 예배 때 이렇게 오기는 처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근영 장로님 어떻게 유럽 잘 다녀오셨죠? 예, 냄새가 막 납니다. 벨기에 냄새가. 오늘도 벨기에 초콜릿인지 뭘 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이창수 교우님은 좀 길어지네요. 네네네. 아유, 네네. 하여튼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멋있고. 우리 권사님 백두산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이고, 그 백두산 천지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날씨 참 좋을 때 잘 다녀오셨네요. 네. 하여튼 잘 다녀오셨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건강하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대림절 찬송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2절, 간주 3절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임마누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두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하든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드로아, 트로이라는 곳에서 길을 막으셔가지고 환상을 보고 이쪽 동쪽으로 갈 계획이 꺾여서 서쪽으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역사가 이쪽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게 된 역사적인 환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곧바로 배를 타고 그리스 저 북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도착하는 항구 도시가 뉴폴리스, 그러니까 마치 뉴욕 같은 거죠.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가 영어로 이게 필립에서 온 거겠죠. 필립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 마케도니아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빌립보라고 지은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은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정복해서 로마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딱 들어오면서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인데 여기는 원래 이제 뭐 속된 말로 그 야만인들이라 그러죠. 뭐 이 야만인의 기준이 참 뭔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원주민들이 살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로마에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그 퇴역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군인들을 그 빌립보에다가 대거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퇴역 장군들,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 로마의 식민지가 이 빌립보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가장 유명한 게 로마의 길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제국을 다스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앙도로, 우리나라 경부선 뚫린 것처럼 중앙도로가 이 로마에서부터 이 터키 쪽으로 쭉 가는 중앙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기도 한데 바로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외 동포 시대니까.
80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300만 명이 본토에 남아 있는 시대니까, 식민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깥에 지중해 곳곳에 다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냥 삽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에 회당을 지어요. 근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갈라디아 갔을 때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어디에 가서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떡 갔더니 이제 회당을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네요. 그만큼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강가를 이게 지가크티스 강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 강가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몇몇 여성들을 만납니다. 여성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이제 강가에 하면은 거기서 세례를 주는 곳이고 유대인들 정결례를 하는 곳이 강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한테 우연치 않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그 세례 받고 이제 이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대단한 여자인데, 이게 저 두아디라라고 튀르키예에 그 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의류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산 비단을 염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럽 쪽에, 그리스 로마 쪽에 파는 국제 무역가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여자가 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라는 말은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안성댁, 대구댁, 광주댁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광주에서 온 아줌마야, 안성에서 온 여자, 안성댁. 루디아도 똑같은 거예요. 리디아 댁이에요. 리디아 댁. 리디아에서 온 여자 이름이 이제 이 루디아인데, 이 여성 사업가, 여러분 이 비즈니스 우먼인데 이분에게 바울이 탁 들어온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여성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요. 바울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커 나가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에서 생겨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서만 생겨난 교회예요. 사실 교회는 여성이 없으면 굶어 죽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종교와 여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말인데, 역사적으로 종교는 여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다. 여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는데, 반대로 종교는 여성을 기억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3분의 2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성분들이 사실 교회나 절이나 뭐 이슬람 어디도 여성들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로만 의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나 좋은 추억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그 좋은 감정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은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13개 편지를 쓰거든요. 13개 편지들 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서는 그냥 긍정 에너지가 막 넘쳐요. 빌립보서를 보면. 특히 제가 지금 추억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1, 2학년 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영어로 이것을 읽었던 게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와요. 그 4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그래서 이 조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바울에게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바울에게 또 데살로니가로 또 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바울이 그때마다 선교 헌금을 보내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항상 물질적으로 이게 루디아라는 여성의 리더십인 거죠. 사업가는 무슨 눈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정말 선한 일도 재정이 안 받쳐주면 못해요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분이 사업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해도 저 먹을 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여성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너희밖에 없었다. 빌립보 너희.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끼리 그냥 파티 모임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중심이 돼서 바울을 도우면서 유럽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최초의 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희생제물로 태워지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당신들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그냥 18번이나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이 참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을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특히 제가 신학 20대 초반에 이걸 영어로 그냥 막 이렇게 외우고 다녔던 구절인데요. 그게 바로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오늘 구절에 자족의 영성에서 왔다라고 밝혀요. 나는 자족하는 데서 온다. 나는 자족한다. 자족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영국의 그 19세기에 성공회 주교 중에 J.C. 라일리라고 하는 주교분이 계세요. 아주 그 복음주의 신학에 아주 그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젊은이들의 겸손. 이거 찾기 어렵더라. 젊은이들은 힘이 좋고 모든 게 팔팔하니까 그 젊은이들에게서 겸손을 찾기 참 어렵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인의 만족. 그렇잖아요. 노인이 돼서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노인들에게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 젊은이의 겸손 그리고 노인의 만족이라는 말은
이거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자족한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궁핍해서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늙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자족의 영성을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도 처해도 괜찮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 배부른 것도 괜찮고 배고픈 것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또 궁핍에 처해도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다 적응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1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제가 이 영어는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to me.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었을 때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걸 이걸 몇 년을 제가 이걸 품고 살았던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을 하기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이 자족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족. 근데 이 자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영어 표현에 컨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콘텐트. C-O-N-T-E-N-T. 콘텐트. 이 콘텐트에다가 S를 붙이면 뭐가 돼요? 콘텐츠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콘텐츠 하면 뭐예요? 내용이 있어 이거죠. 콘텐츠 있어 내용이에요. 조금 더 말하면은 실속이에요. 속 알맹이가 있냐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만족하며 사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속 알맹이가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속이 실속이 없는 사람은 자족 못해요. 내 안에 뭔가가 가득 내용이 있어야 돼. 컨텐츠가 있어야 사람이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이 속 알맹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늙은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자족의 영성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속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바울이 자기 안에 채운 컨텐츠가 뭘까 하고 빌립보서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깊이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컨텐츠로 채워버린 거예요. 예수만으로 난 충분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가 아냐. 나는 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 나는 사실 사는 거 별로 미련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것에 충만한 분들은 사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과 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빌립보서에서 밝혀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그러나 내 속마음은 사실 죽어서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생각해. 내가 모세율법 내가 전문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그때 잘 나갔고 공부 많이 했어? 그거 다 배설물 같아. 이런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받았어? 뭐 엄청난 박사학위 있어? 내가 공부한 거 그거 다 웃기는 거야. 나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해. 이게 이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냥 나는 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이 나는 인생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 그것은 뭐냐면 예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제가 많이 읽으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구약의 다윗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배워야 할 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인데 복음서를 계속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자꾸만 닮아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해도 전혀 비굴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돼도 자랑 못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교회 나갔을 때와 안 나갔을 때 제가 뭐가 변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뭐냐면 자존감의 상승이었어요. 제가 뭐 집안에 뭐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저는 경험했는데 바로 이 바울이 그거예요.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자족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은 저기 빌립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싸움인데 근데 어떤 싸움이겠어요?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유 정말 교회 여자들끼리 싸우면 정말 무서워요. 거기 남자들끼리 꼈다가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끝이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하고 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여자들. 근데 바울을 놓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떠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안에서도 바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좋아하는 분들은 야,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했던 일을 따라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근데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해야지 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이 전하는데 한쪽은 바울을 위해서 전하고 한쪽은 바울을 망가뜨리려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 나를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주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어휴, 그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상관없어. 나를 위해서 하던 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던 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면 that's okay. 전혀 문제 없어. 이런 얘기를 빌립보서 1장에서 해요. 이게 뭐냐면 자족하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좋아하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정말 자족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비난해도 거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져? 그러면 됐어. 좋은 의도로 하건 나쁜 의도로 하건 복음만 전해지면 돼. 이거는 어마어마한 바울의 이 가슴이에요. 나는 이러한 가슴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정치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큰 사람들. 나를 장성하고 반대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족의 영성에서 나오는 이 아주 관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의 콘텐츠로 충만한 이게 자족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12절에 나와요. 바울의 콘텐츠,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그 속 알맹이가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파란만장한 체험에서 이게 자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울이 한번 어느 사도행전인가요? 어디 보면 내가 20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맞은 기록을 얘기하죠. 몇 대 맞았고 언제 죽을 뻔했고 배에서 낙선해서 죽을 뻔했고 배신당하고 이런 인생의 파고를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바로 인생의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겪으면서 얻은 일체의 비결이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잘 돼서 잘 살 때도 있었지만 바닥에서 그냥 사는 것도 양쪽을 다 살아본 사람이 이런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파란만장하게 살 것을 저는 권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교인분들이 그냥 잘 평안하게 살기를 정말 바라요. 그러나 이 자족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한 이 영성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련을 겪지 않고는 자족에 이르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이 양쪽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자족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바울의 그 자족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대강절 찬양으로 조금 바꿨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1절, 2절, 다시 1절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안에서 주님만을 아는 그 지식만으로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도 충만하기에 이 땅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터널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자족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올해 다시 한번 기다리며 또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자족의 영성을 가지며 살기를 간구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를 훈련하며 연단하기를 바라며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